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실 생명 양식의 주제는 백성들에게 희망은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은 오직 여호와. 백성들에게 희망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황폐화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시 재건하는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미 다 황폐화된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거민도 없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다 흩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때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환상을 보였냐면 측량줄을 잡은 한 천사, 한 사람을 이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뭘 가지고 있냐면 측량줄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바로 물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음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넓이를 측정하고 높이를 재고 그래서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잠깐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결단코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고 때가 차면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건을 위해서 악인들을 때가 되니까 다 멸망시키시고 물리치시고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빨리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돈피할 준비를 하라, 돌아갈 준비를 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말씀 시작.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지자 스가랴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일어나서 우리는 귀환할 준비를 하고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세상까지 오와 같이 바벨론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귀찮은 거예요. 왜요? 있는 그냥 이 자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그냥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했던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빨리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안주하면 못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안해지면 못 돌아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와 같이 교회 안 나온 지도 벌써 1년이 가까이 된 분도 있고요. 몇 개월 안 나온 분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이게 젖어 있지요. 그리고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는 거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굳이 꼭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나?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있고 다 하나님이 계시죠. 맞습니다. 그러나 몸에 젖어서 이와 같이 편안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식어지고요. 하나님의 사역도 식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식어지고요. 다 식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처져가서 세상 사람이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한국 땅에 가나안 교인들이 200명, 300만 명 된다. 가나안이 뭐죠? 안 나오면서도 자기 자신은 교인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젖어 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70년 동안 산다는 그 자체가 이미 다 젖은 거예요. 두 세대가 지나가는 상태에서 이와 같이 소망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없이 그렇게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그런데 깨우는 거죠. 일어나세요. 도피하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측량줄을 잡아서 이와 같이 다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시 재건하는 것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돌아오게 만드는 거지요. 백성들의 희망이 뭔가?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황폐화되고 없어지고 거민이 없었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재건하셔서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어려움 당해도 여호와께 돌아가고, 한번 크게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다시 성곽이 되으시고 다시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러준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4절부터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성곽이 되어주시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과 짐승이 가득하다는 환상을 보여주는, 빨리 사랑하는 성 다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재건하셔서 바로 예루살렘이 되게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와서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희망을 가질 이유가 뭐죠? 여호와가 돌이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왕국을 건설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장차 천하 만국이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이방 나라들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장차 메시아의 왕국을 이와 같이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는 오직 희망이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항상 되뇌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지금 아팠지만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무너졌지만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 내가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늘 우리는 되뇌이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자세는 뭐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는 죄가 허물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항상 앙망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를 오늘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서 3장을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요.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에 대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알고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고난을 당했던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날아갔지 않아요? 자녀 10명도 다 죽게 되고 그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없어지고 심지어는 자기의 몸까지도 이와 같이 망가져가지고 이와 같이 거의 다가 죽게 되는 그런 욥인데도 불구하고 욥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욥을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다시 고치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시키셔서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다시 가장 당대의 최고의 자녀들로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에게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셔서 모든 열방이 다 주님께로 나올 날이 올 텐데 믿음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증언하는 겁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지금도 소망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힘이 나요. 우리가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또 수많은 주갈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 지을 때에도 엄하게 벌하시지만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공의가 거기에 작동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믿고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 나는 응답받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이와 황폐화되었을지라도 거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약속하신 대로 돌아와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